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제가 다시 한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강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기도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 달 전까지는 이 본문이 기도에 대한 요청 혹은 하나님의 부탁 혹은 명령 정도로 이해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의미를 기도의 요구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요.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했고 저도 신앙생활 20년 이상 했는데 이 7장 7절 가지고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결코 기도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본문의 의미를 깊이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이 본문의 중간 결론만 보더라도 이 본문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중간 결론이 12절이거든요.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놓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면 앞뒤가 추우세요? 맞지 않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최종 결론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아주 중요한 세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 그게 무엇일까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오직 하나로 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양식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 즉 성령의 영, 진리, 성령을 보내시지요.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말씀의 감화, 소위 은혜의 공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진리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은혜의 폭격을 당한 자들의 마음에 소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아내야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빛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어야 할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 빛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빛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나의 분깃,
나의 몫으로 여겨서 구하는 것을 헬라어 단어에는 아이테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나의 필요나 나의 결핍이나 나의 연약함들을 부탁하거나 탄원하는 것,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 기원이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가 아이테오로서의 구함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볼 의미는 찾으라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은 감추어져 있어요.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찾으라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진리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떤 모형 안에 감추어서 담아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위 율법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고 예수라고도 하고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들을 껍데기로만 인식하고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 설교나 교회나 말씀이나 성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위 하늘의 신령한 은혜, 구약의 바라크로스의 복인데 그것들을 주셨어요. 포장지에 담아서. 그래서 성경에 담아서 주셨는데 그 안에 내용물을 알지 못하면 포장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이제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나 교회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냐면 말씀과 계시를 그냥 껍데기로만 전해요. 예수도 껍데기로만 알게 되면 안 돼요.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본문에 찾으라라는 의미로 이제 표현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정리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감추인 보화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뭐했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바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해져 있대요? 감추어져 있대요. 그 보화는 밭이라고 상징되는 우리의 역사, 코스모스의 세상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찾음,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을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테오로서의 구함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 못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죠? 뭐죠? 성령님이에요. 그걸 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선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본질, 참된 진리의 진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두드림의 의미예요. 이 두드림의 의미가 오늘 정말 중요한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며 이 세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죠.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두드리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크루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나카라는 동사로 되어 있어요. 이 나카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뜻으로 두드리다, 치다 라는 단어와 함께 살해하다, 도륙하다, 채찍으로 치다, 벌주다 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다 라는 것은 단순히 노크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인가 살해할 목적으로 치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몽둥이로 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두드림, 낙하, 크루오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혹은 누구를 살해의 목적으로 두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누구를 살해의 목적으로 치라고 하셨을까요? 구약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치라라고 하는 명령이 많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뭘 치래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뭐가 나온대요? 물이 나온대요. 그 물로 말미암아 백성들과 장로들이 먹고 마셨대요. 출애굽기에 있는 광야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반석이 무엇일까? 물이 무엇일까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뭘 마셨대요?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래요? 그리스도 별 3개 동그라미 해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라고 했을 때 그 반석은 그리스도죠. 세상 사람들이 살해할 목적으로 두드린다는 것은 반석입니다. 그 단어는 채찍으로 치다라 그런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살해할 목적으로 쳐서 결국 살해당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두드림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인 반석을 두드리면, 채찍으로 치면 무엇이 나와요? 생수가 나온대요. 그 생수는 뭐죠? 그러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래요? 성령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성령이 오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아직 구약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승천하셔서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예수의 영이 돼서 누구에게 임해요? 교회의 성도에게 임해서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게 만들겠다라는 새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성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는 성령이죠.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지만, 십자가에서 두드림을 당하여지만, 죽어야지만 흘러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게 두들겨 맞아 살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세상에게 살해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살해당하셔야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세상에게 죽임을 당해야지만 어떠한 은총이 나타나요. 그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주님이 죽으셔야지만 하늘의 닫힌 문, 은혜의 문이 열려서 이 지옥이라는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음식으로서의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가리켜 지성소를 가린 휘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막이나 성소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었거든요.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 휘장이 하늘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분의 육체가 찢어져야지만 은혜와 은총의 장소인 지성소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몸은 바로 율법을 상징하고 있었으니까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본질적인 가치가 두들겨 맞아서 부서져야지만 그 안에 진리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그 휘장은 그래서 열폭으로 만들어졌어요. 열은 당연히 십계명을 상징합니다.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열폭으로 만든 휘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막음, 은혜의 단절은 이미 창세 시대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우리 지금 땅 갈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 스스로 막으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율의 은총을 상징하는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불로 상징하는 칼로 막으셨어요. 아무튼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심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느냐로 결정돼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 소위 인과율의 원칙 안에서 선악구조 체계 안에서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 생명나무의 길로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렇게 만든 것이 종교이고 과학이고 인문학이고 이 세상의 율법의 가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하나님께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땅에 진리로, 칼로, 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자신이 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이나 도덕률이나 윤리나 행동강령이나 성공의 법칙이나 심지어 우리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명상 교과서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로 상징되는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은 절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휘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휘장으로 오셔서 언약의 기둥인 십자가에서 찢어지셔야지만 지성소의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찢어지고 율법의 문이 부수어지고 지성소의 은밀한 은총과 은혜가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하나님 살해 사건 한번 줄쳐보세요. 인간이, 여기 인간은 누가 포함되죠? 내가 포함되어 나의 하나님 살해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렇게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베드로에게 계속 예고하셨잖아요. 12제자가 따라오면서 수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에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어떻게 이 로마를 정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을까 막 열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 죽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 거 다 바치고 예수 쫓아가고 있는데 야, 난 그냥 죽을 거야. 그리고 황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본문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단어가 꾸짖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내 물건, 내 생명 다 바치고 재산 다 바치고 당신 쫓아갔는데 당신 죽으면 난 뭐가 되냐 얘기죠. 그래서 뭐래요? 죽지 마세요. 내가 절대 당신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내 생명 바쳐서 당신은 살려낼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되게 재밌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재밌네. 사탄이 베드로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베드로 뒤에 있었을까요? 주님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같구나. 베드로가 사탄이 된 거예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너는 나를 뭐하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뭐예요? 예수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많은 군병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어갈 때 당신 메시아라며, 당신 선지자라며, 죽지마, 살아나봐, 능력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사탄의 일이 예수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이 율법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죄와 악을 적나라하게 폭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하나님 없음, 하나님을 살해하는 율법적 행위, 제가 자꾸 율법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구약의 율법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그 사상 있잖아요. 인간의 자본과 인간의 수명과 인간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내고 있는 뭐 실용주의, 자연주의, 믿음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죄와 악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죠. 여러분, 인간의 실존과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를 그냥 없음,
먼지라고 설명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땅, 인간의 역사, 인간의 마음을 상징해요. 인간의 존재를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욥기 10장 9절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셨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예레미야에 가보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의 상태이고 없음의 상태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님께서 덮으셨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 자신의 처음 자리, 자신의 실존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어떻게 해요? 아, 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네. 그걸 자각하게 되죠. 그 자각을 한 자들만이 내가 예수를 살해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도만이 하나님을 내가 살해했다라고 인정하죠.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심하는 거잖아요. 내 손에 예수를 죽인 살해의 피가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너가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예수님 살해했다, 그러면요, 뭐라 그래요? 나 안 죽였어요. 나 안 죽였어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언제 죽였다고 말합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뜻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우리는 뜻대로 행하다 표현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바보 같은 성경 해석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했다는 얘기겠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축사사역했네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지이고 없음임을 알아서 예수 살해한 자들임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너희에게 예수 죽인 살해의 피가 있음을 인정해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과 역사를 뚫고 들어와 우리를 장악하고 진리로 살게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배우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살게 해요. 왜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역사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 나를 장악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겉을 보지 않고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마음의 상태, 그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영에 장악된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본다는 얘기. 그거 본다는 얘기지. 마음이 착하게, 마음이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역사 밖에 있는 예수는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 역사와 밖에 있는 내가 사랑하고 추구하고 쫓고 닮고 싶고
그 예수는 나랑 상관이 없는 내 밖에 있는 예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영이 돼서요. 예수가 영이 되려면 뭐가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예수가 나랑 상관이 있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라면 예수가 밖에 계셔요. 그 예수를 잘 이용해 먹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 크리스마스 날 그 카톨릭에서 그 교황 이름이 베네딕티 아니지 프란치스코. 알았어요. 프란치스코 2세 그 교황이 전 교황이었어요. 그 크리스마스 날 뭐 하는지 아세요? 아기 예수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뽀뽀를 해요. 그게 미안해요. 말도 안 되는 예수가 아기 예수인데 그냥 그 예수가 내 밖에 있는 어떤 섬김과 어떤 추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 예수가 어디 계셔야 돼요?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지요. 그러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인 자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예수가 들어와요. 영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래서 예수의 영에 장악된 존재로 이 세상에 살게 되는 거예요. 잠깐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비평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나 혼자 하니까요. 교회에서 뭘 가리키고 있냐면요. 예수를 잘 섬기고 예수께 잘 보여서 무엇인가 잘 만들어내자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나랑 밖에 있는 존재로 섬김에 예수님이 힘이 세니까 돈도 드리고 헌신도 해서 그분에게 잘 보여야지만 내가 좀 살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그런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장악한 존재로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을 통해 들어온 예수여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죠. 그럼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다라고 그 예수 실존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죽인 살해의 피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으세요? 아빠가 목사니까 그러는 거지. 있으세요? 보여야 돼. 세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성공했다. 이번에 그 연예대상 많이 했을 때 누가 또 하나님께 영광 누가 안 했나요? 혹시 안 봐서 모르 했어요? 누가 또 했어요? 이 모든 상을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번영해서 받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성공해. 그 실패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그럼 완전 저주받은 인간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역사 속에 내 삶과 마음 속에 들어와 나를 장악하고 정복하여 소위 나를 죽임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저렇게 살고 있네. 그렇게 보여야 돼.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돈을 잘 벌어서 성공할 수도 있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 기억해야 돼요. 병도 걸리고 아파할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구원을 받는 원리. 예수는 우리의 역사 속에 율법으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이 되어 이제는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역사를 뚫고 우리를 장악하고 통치하는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참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구원받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지적인 동의 수준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진리의 영이 되어서 내 마음과 역사를 뚫고 나를 장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옛 자아가 부수어지고 깨트려져야 하죠.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막연한 내 역사 밖의 사건이 된다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 예수를 이용해서 선지자 노릇, 귀신도 내어 쫓고 권능도 행하여 내 안에 예수가 아니면 불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거 줄쳐보세요. 구원을 정리했는데 구원은 예수가 진리의 영이 되어 내 마음과 역사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촉발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목사님, 예수가 진리의 영이 되어서 내 마음과 역사를 장악한다는 건 뭡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공부할게요. 그걸 제가 설명한 것이 자아를 숭배하는, 거기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기회 되면 나중에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구하고 찾는 이들은 반드시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두드리게 됩니다. 반석에 계신 예수를 죽일 목적으로 두드리게 됩니다. 그 율법을 두드려서 살해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립니다. 막혀 있었던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들겨서 살해한 자들은 자신의 아담적 자아와 부패한 욕망이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두들겨서 죽이면 누군가가 나를 두들겨서 나도 죽이죠. 그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시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성화의 그 성화 그림에 예수님이 애타는 표정으로 문 두드리고 계시고 밖에는 문고리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은 안에서만 열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열어주셔야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얘들아 기다려줘, 좀 제발 문 좀 열어줘.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도대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는 거는 이게 똑같이 크로라는 단어니까 예수가 내 역사와 삶과 마음과 심령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살해할 목적으로 진리라는 말씀을 계속 두드려서 죽을 때까지 두드려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치요? 이해되시죠? 그런 자만이 어떻게 된대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히브리인들에게 먹고 먹는 거는 연합이에요. 연합. 교제, 친밀함, 하나됨이에요. 먹고 먹는 거는 함께함이에요. 함께 있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 하늘의 지성소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닫힌 하늘이 열리는 은총입니다. 여기서 열리는 것이에서 열리다라는 단어는 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이 아노이고는 아노라는 단어와 이고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분해하면 아노는 위라는 단어이고 아나는 열다라는 단어예요. 아노는 그냥 공간적인 위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초월적인 그런 위예요. 예수님이 누구죠? 니고데모에게 내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다가 아노이고 단어랑 비슷해. 그러니까 거듭나다의 의미가 뭐냐면 다시 태어나다의 의미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남은 하늘에서 태어나다. 하늘의 것이 필요하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노이고는 하늘이 열리다예요. 그냥 공간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초월계, 묵시가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래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담아주셨는데 하늘이 열리게 되면 그 껍데기 안에 진리의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가 반드시 두들겨서 깨트려지고 부숴야 하지만 하늘이 열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예수가 죽어서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세례는 원래 침례라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잖아요. 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은 세상의 죄를 상징해요. 노아의 홍수가 물 심판이었잖아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였잖아요. 물은 세상의 죄악이에요. 예수가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살아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와서 소리가 들렸어요. 말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가 세상의 죄악에 빠져 죽으니까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 하늘이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으로 되어 있어요. 내 사랑, 내 기쁨. 누가? 예수가, 물에 빠져 죽은 예수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의 바다에 물에 빠져 죽은 저와 여러분 성도를 상징하는 거죠.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물에 빠져 죽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 태어나요. 그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요? 이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이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악의 바다에서 허우적 버릴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그렇게 미친 듯이 돈에, 물론 돈 많이 있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명예에, 자기 가치 챙기기에, 자기 욕망 드러내기에 그렇게 미친 듯이 살고 있냐면 그 물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맞죠? 거기에서 죽으면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물에 푹 들어가서 나의 아담적인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나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사랑이라고 선포하시는 게 나아요?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배우는 게 나아요? 내가 진리인 게 나아요? 뭐가 더 확실해요? 당연하죠. 진리로 아들로 사랑으로 있는 게 나아요. 근데 자꾸 진리를 추구하자.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니까 헌금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아들한테 쿠폰 100개 모으면 내 아들로 임명해 줄게요. 그럼 아빠예요? 네? 무슨 그런 아빠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27절 이렇게 구원의 사건을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두 맹인 한번 농가를 해보세요. 두 맹인이 나와 있네요. 이 맹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뭘 만져요?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뭐 했어요? 밝아진지라 아노이고 되었어요.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여기서 맹인 두 눈이 멀어 정말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경, 기머거리, 장애인, 문둥병자, 중풍병자, 혈우병자, 열병,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즘에 은사 집회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으니까 우리도 능력 받으면 고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못 고쳐요. 예수님만 고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고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똑같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비진리, 거짓된 영, 악한 영에 사로잡혀 꽁꽁 묶여있는 자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맹인, 장애인, 육체적인 장애인 말고 정신적인 장애인 많이 있잖아요. 영적인 장애인 많이 있잖아요. 예수가 널 위해 죽었고 너의 존재는 없음이고 널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맞잖아요. 근데 그걸 못 봐요. 어떻게 못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못 봐요. 이해가 안 된대요. 그게 장애인이에요. 소경이에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자로 맹인이 나온 거죠.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성경을 문자, 법과 규범, 도덕법으로 표피적으로만 보면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과 이 세상 세 가지를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 못 봐요. 자기 자신 못 봐요. 세상 못 봐요.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요. 답답해요. 왜요? 막 읽다가 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느라 힘들어.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재물을 다 팔고 나를 쫓아오더라. 그럼 다 팔고 가야 될까? 그런 얘기까지 들리니까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이해 못해.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돈 버는지, 뭐 때문에 목사하는지도 몰라요. 세상도 몰라요. 세상이 가짜라는 거 몰라요. 불타서 없어질 거라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 미친 듯이 세상에 자기 인생 바치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질 건데.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의 본질을 보지 못해. 그래서 소경이고 맹인이고 장애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노이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열린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진리가 보여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진리를 찾고 예수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고 싶은, 착한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아니세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보고 받은 자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내 역사 속에 들어옴으로 이제 하나님과 말씀과 진리 앞에 외인이 아니라 아들이 되고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 된 자들, 바로 그 자들이 성도이고 교회이고 여러분입니다. 그걸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신앙의 열등생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에게 나중에 내리는 결론은 나는 공부를 못하는구나 그거잖아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실체로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역사와 삶 가운데 들어와 진리의 영이 돼서 나를 장악하고 있는지, 나의 옛 자아가 날마다 깨트려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존재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신경을 모아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주의 은혜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죽어야지 교회가 살고, 예수가 죽어야지 내가 살고,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내 죽어있는 영을 살려야지 내가 회복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사와 삶과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따라서 열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 열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아노 이고의 열린 하늘의 은혜가 내 어두운 지성을 밝혀서 하나님 아버지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구하라 하셨고 말씀과 진리 안에 감추어 주신 것을 찾으라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려서 예수 죽음 속에 참된 진리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저희 안에 있는 무지와 편견과 바르게 보지 못하는 어두움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생명으로 진리로 찾아와 주셔서 예수를 좇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 안에서 거하는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들었던 말씀들이 영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장악하여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죽음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몇 가지만 드릴게요. 목사님들이 광고할 때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온당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케이크를 하나 샀어요. 집사람이랑 같이 사서 오늘 온당교회 첫 공예배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했었고요. 공예배에서 축하하고 싶어서 자축하려고 모였으니까요. 집에 가시지 마시고 축하하시고 얼굴도 보시고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그 주일 예배 2시에 있고 세가족 성경 공부가 3시 30분에 있고요. 같은 시간에 숨 모임이 3시 30분에 있어요. 어떻게 할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고요. 5시에 이제 교리 공부할 예정이고요. 금요일 날 9시에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기도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하고 있으니까요.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흩어져서 피아노는 좋은 데 없으니까요. 밖에 우리 간식은 없죠? 제가 차는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잠깐 모여서요. 축하 같이 할게요. 감사합니다.